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05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네, 우리 함께 보신 사무엘상 1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보셨던 1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염두하시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보신 이 본문 말씀을 이제 함께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한나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고 또 그 기도를 바라보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의 마음에는 또 어떤 마음이 들고 있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한나의 대답과 엘리 제사장의 대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잘 기억되고 또 새겨지고 그 의미를 붙잡고 오늘 또 기도하실 수 있는 오늘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나가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한나의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을 때에 한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마음에 한나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더 간절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나는 자신의 이 자식 없는 문제,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자가 아닐까, 이렇게 버림받은 여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 한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한나의 마음속에 주셨던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 한나야, 내가 더 간절하다. 내가 더 간절한 마음을 너에게 표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나가 고백하는 내용 중에 내가 기도하면서 구한 것은 자기가 무슨 독주를 마신 것도 아니고요. 다만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했을 뿐인데 그 모습을 놓고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통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슬프고 애통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요, 그 시대에 이 사사시대를 마지막을 겪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 또 제사장이라고 있지만 또 레위 지파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한나야, 너는 자식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자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자가 없다는 것을 한나의 마음속에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그 아들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선택받고 그렇게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말씀이 1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11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한나가 드리고 있는 기도의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자기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사실 더 간절한 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 시대에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전할 자를 구하고 계시는데 그럼 내가 그런 삶이 되야겠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주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한나의 기도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반응이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한나가 소리는 내진 않는데 마음속으로 기도하는데 입술이 막 빨리빨리 움직이니까요. 마치 이 여인이 술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교회에 온 줄 아는 거예요. 성전에 나타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술 좀 그만 마시고 성전에서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핀잔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마음속에서는요. 하나님 마음이 전혀 깃들어 있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한나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마음이 전해지는데요. 제사장이라고 여겨지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엘리의 마음속에서는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전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도 영적인 상태가 온전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인 상태를 온전치 못하게 살아가고 무감각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제사장의 마음속에는 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 여인의 하나님과 소통을 경험하고 있는 여인의 기도가 단지 술 취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통한 것이고 그때 나는 하나님 마음을 알았고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죠. 자, 이제 다시 엘리 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을 보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내용, 한나의 말을 듣고 나서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마음속에서도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와 어떤 영적인 교통을 나누고 있는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빌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축복을 선언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한나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한나의 말을 듣고요. 처음에는 자신 핀잔 주었던 제사장의 말, 거기에 상처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말에, 이 위로의 말에 하나님 음성을 또 들은 거예요. 이 말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들었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18절 말씀해 보니까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성경에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처음에는 핀잔을 줘서 마음의 상처가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평안히 가라고 대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했을 때 한나는요 그 음성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핀잔 주었던 제사장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음성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면서 그 마음에 정말로 평안함을 얻고요. 정말로 은혜를 입고요. 다시금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전과 같이 근심하며 걱정하며 그렇게 마음의 번뇌를 느끼는 여인이 아니라 평안함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인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은요. 바로 이 한나의 믿음입니다. 기도하면서도요. 우리는 한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나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었을까? 우리 대광교회가 참 기도 훈련이 잘 돼 있고 그리고 또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인 것으로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소문이 났습니다. 어제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놀러 오셨어요. 네, 저 이제 오랜만에 본다고 오셔가지고 이제 담소를 나누고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나누면서 이분이 이제 뭘 하시는 분이냐면은 책을 쓰시는 분인데 저보다 이제 나이가 좀 어립니다만 책을 이제 어떤 책을 쓰냐면 성경 공부 교재 이런 것들을 이제 쓰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자기가 책을 냈다고 그래서 이제 뭐 보여주겠다고 선보이겠다고 가지고 왔는데 어떤 책이었냐면은 이제 성경 66권을 사실 이렇게 다 읽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좀 벅차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좀 잘 안 와닿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쉽게 한 권의 책이 어떤 내용으로 담겨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 키워드라고 그러죠. 네, 그 문장, 성경책 안에 들어있는 여러 키워드들, 이런 것들을 대주제, 소주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리고 뭐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것인지, 또 이러한 말씀을 나타냈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런 것들도 요약을 잘 해서 신학적인 사상이라든지 역사적인 배경 같은 것들을 잘 정리해서 그 책에다 이제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책이 이만큼 두꺼워요. 네, 이렇게 두꺼운 책을 가져와가지고 보여주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우리 교회는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 훈련과 생활을 정말 엄청 많이 하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변의 다른 교회 같지 않고, 또 본인도 이 주변의 다른 교회, 또 다른 사람들이 대광교회를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좀 들어봤나 봐요. 네. 근데 좀 안 좋은 쪽으로 들은 것 같아요. 뭐냐면 너무 기도를 많이 시키니까 좀 부담스러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네, 오면은 다 또 우리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기도 훈련에 대해서 이제 부담감을 자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도 우리 대광교회를 생각할 때는 조금 이상한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제가 이제 잘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그분도 이제 참 기도 훈련이 잘 돼 있으니, 그리고 또 우리 대광교회 성도님들 또 말씀도 좀 많이 보니까, 네, 하루에 6장씩 보시고 거기도 모자라가지고 또 통독할 수 있는 분량까지도 다 소화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매일매일 접하시면서 또 말씀 훈련도 잘 돼 있으시고, 또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우리 얘기를 해드렸더니, 그러면 기도가 잘 되고 또 말씀 훈련이 잘 돼 있는 이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네요. 네, 대단한 교회네요. 그리고서는 감탄하고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 훈련,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교회라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는 것만큼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지 좀 보시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를 이 한나의 믿음과 같이 하고 있었을까? 제가 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좀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이 재단에 이제 기도하러 오실 때에 나름대로 기도의 내용들을, 제목들을 가지고 오셨죠. 그렇죠. 그냥 오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네, 기도를 내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씩 준비해서 옵니다. 하나님, 이건 우리 가정을 위해서 드릴 기도예요.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거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하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막 기도 제목을 주섬주섬 하나씩 다 가져오시는 거예요. 보따리에 이만큼 싸가지고 가져오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막 그 기도 제목을 이제 오늘 성전에 오셔서 하나씩 이제 내려놓는 겁니다. 다 내려놔요. 하나님, 이 기도도 들어주셔야 되고요, 이 기도도 들어주셔야 되고요, 이것도 있어요, 저것도 있어요. 이만큼 쌓은 보따리를 다 풀어 헤쳐가지고 그 기도 제목들을 이제 다 내려놓는 거예요. 네, 재단에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막 열심히 기도해요. 뭐 방언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콧물을 흘려가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네, 들어주셔야 된다고,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를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제 종을 딱 누르고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고 축복 선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마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 반주자님들이 후주를 하시면서 이제 오늘 기도회가 끝났구나, 돌아갈 시간이네. 그럴 때 다시금 펼쳐놨던 기도 제목들을 다 또 주섬주섬 싸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해 놓고서는 다시 보따리에 싸네요. 그리고서는 그 큰 보따리를 다시 어깨에 메고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오늘 한나와 같이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해야 될 그 제목을 내려놨으면, 재단에 이렇게 내려놨으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놓고 가야죠. 그런데 왜 자꾸 가져가죠, 다시? 그리고서는 다시 가져가서 또 집에서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아이고,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셔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또 그렇게 걱정하면서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나타나진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셔서 기도 제목들 다 내려놓으셨으면 놓고 가세요. 네. 가져가지 마세요. 가져가셔가지고 또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시고 오늘 한나처럼 기도하시잖아요.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그랬더니 정말 평안히 갔다니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을 정말로 믿었다니까요.
한나는 그가 열심히 기도하고 제목으로 삼았던 것들을 다시 가져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가 태어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고 그 사무엘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요. 또 오늘 이 자리에 기도 제목을 내려놓으실 때에 이러한 한나의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한나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응답받으시고 한나와 같은 모습으로 열심히 주님 앞에 간구하실 수 있는 또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요.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의 내용대로 오늘 한나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영적 자세의 모습들,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무감각하게 여기고 있었던 내가 늘 와서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간다 하면서도 어느 순간 내 품에 다시 안겨있는 우리의 걱정과 근심거리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예수님께 정말로 맡기실 수 있는 십자가에 정말로 맡기며 내려놓으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시면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병마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치유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안수해 주셔서 그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교회 학교가 여름 행사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고 오늘도 기사를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참 안타깝게도 이 수련회 다녀온 것 때문에 확진자가 아주 또 많이 나타났다는 뉴스를 접하게 됐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청년부에서는 사실 이제 펜션을 예약을 하고 그곳에서 1박을 하는 일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8월 중순에 있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한 달 반이라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저희는 이제 더 기도하면서 확실히 우리가 수련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수련회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잘 준비해서 잘 방역 대책을 마련해서 이런 문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참여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유광식 목사님과 남기자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늘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은 더욱더 크게 부르짖으며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